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생 라합은 왜 정탐꾼을 살려주었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이게 라합은 늘 앞에가 뭐가 붙어요? 기생이 붙어요. 이 참, 좀 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라합만 하면 좋은데 이 기생 탁 들어가니까 뭐 그냥 세상 종말 때까지 그냥 기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라합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 2장 1절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또 한번 읽어야 우리의 마음에 또 깊이 전달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여기 2장 1절 나오면 다음 면은 또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 다음 면 나오면 제가 읽고 그래서 한번 교차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네, 감사합니다. 아주 또박또박 아주 말씀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 이들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바르샤바 게토를 만들고 그곳에 수십만의 유대인들을 가두었습니다. 이곳에서 질병과 굶주림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결국은 이 장소가 아주 그냥 비극의 장소가 된 거예요. 결국은 이 바르샤바에 있는 이 바르샤바 게토에 들어가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폴란드의 한 사회복지사이며 간호사였던 이레나 샌들러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위생감독관이라고 하는 이 직위를 이용하여 가지고 이 바르샤바 게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샌들러는 여리고성의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서 보내주었던 것처럼 그 수용소의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라합과 같이 그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샌들러가 맡은 업무는 사람들에게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죽어가는 유대인 어린 아이들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어쩌면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서 살려 보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여기 이레나 샌들라는 죽음의 게토 안에서 아이들을 빼돌리기 위하여 온갖 그 위험한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구급차 밑에다가 아이를 숨겨서 데려나가기도 하고 쓰레기 봉투 속에 아이를 담아가지고 데려나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은 관 속에 아이들을 숨겨서 데려나가기도 했습니다. 만일 이레나 샌들러가 그러한 행동을 하다가 발격되면 그녀는 물론이거니와 그녀의 모든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직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레나 샌들러는 그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2,500명의 어린 아이들을 살려낸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레나 샌들러와 비슷한 이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소식을
믿음으로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여리고 성 안에서 바깥에 있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사실들을 이 라합은 듣고 있었습니까?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에 이 여인은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뭔 소식을 들었는가?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뭐 했다고요? 우리가 뭐 했다고요? 들었다. 봤다, 들었다. 보았다고요, 들었다고요? 들었다고요.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듣기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라합은 그 들은 이야기를 그 마음에 믿은 거예요. 내가 봐야 믿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뭐를요? 홍해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일, 시온 그 두 나라를 망하게 하셔서 전멸시킨 그 일들을 이 라합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뭐 하자? 듣자입니다.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늘에도 땅에도 없는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을 주의 손에서 세우신 성소로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바로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디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처소로 마련할 것이고 그것을 주님의 성전이 있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 하신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라합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그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나라가 세워질 것을 라합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 누구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라합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나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바로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생 라합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느냐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신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고. 얼마나 역사적인 일입니까? 수백만 명의 대군이 그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쫓아오는 이집트 백성 바로의 군대를 따돌리고 건너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 일의 역사를 이 라합은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 그는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완고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뭐한 거예요? 녹았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견고한 상에 살고 있고 그 누구도 이 성에 쳐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성에 침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라합이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왜 그런가?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을 이제 발굴하고 해서 보니까 저기 밑에 땅 지면에서부터 옹벽이 5m예요. 그리고 그 위로부터 다시 진흙, 굳게 다져진 진흙, 이 벽돌로 쌓은 그게 7m예요. 저 정도 되면 벌써 12m죠. 아마 여기 광나루교회 높이만 됩니다. 그렇게 된 높이 완성된
그러한 철옹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 침범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라합은 어떻게 했는가?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이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라합의 행동은 뭐였습니까? 스파이를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적군을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멸망할 수 있는 적 스파이를 그는 살려낸 거예요. 2명을 숨겨주고 살아가도록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라합이 출애굽기에 읽었던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를 깨달았다고요? 이 가나안 땅이 누구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믿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여리고성을 내가 지킨다 해도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녀가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은 배신자일까? 네, 여리고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배신자였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아닌 오직 하늘과 땅의 유일한 참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배신자의 길이 아닌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리의 편을 그녀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단순히 튼튼한 성벽을 가진 것의 문제가 아니라 여리고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 찬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분명히 심판을 받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 여리고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라합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어차피 이 멸망할 배 위에 방심하고 있는 이 백성들처럼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녀가 들은 그 소문, 홍해를 가르고 적 백성들을 무참히 적 백성들을 이제 짓밟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녀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을 그는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광나루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라합의 선택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무엇에 충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와 또 언젠가 멸망할 세상에 충성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고난받을지라도 오직 영원한 생명이시고 참된 진리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배신이라는 오해를 뛰어넘어 하늘의 관점에서 진정한 충성을 택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녀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도 어쩌면은 여리고성이 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 멸망할 그러한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누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함을 받는가? 오늘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라합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알았습니까? 라합은 그것을 알았기에 정탐꾼을 살려주었고 또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신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대상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같은 소식을 들었어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라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 이 땅은 누구의 땅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녀가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이 라합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라합처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너머에 있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의 구원받은 그 첫 시작은 도대체 어디서일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소식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내일의 일을 믿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 우리 눈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이 일을 역사하실지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광나루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년이고 후년이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것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강력하게 굳게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됩니다. 그럴 때에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라합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의 그 과정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사자와 믿음으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은 왜 자신들을 살려주었는지를 라합에게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여기 들어왔다고 분명히 신고하고 우리를 죽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를 숨겨주고 우리를 살려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 이 라합의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믿노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과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 일을 그녀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사실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현재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될 일을 보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될 일을 믿을 수 있는 그 증거는 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믿는 거예요. 라합이 홍해물이 갈라진 것을 못 봤죠. 여러분과 저도 그것을 못 봤지 않습니까? 라합이 그것을 듣고 믿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것을 듣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여리고 성이 아직 정복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복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난고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성이 뭐 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라합의 대단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라합은 지금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본 개역 한글 성경의 기생의 지배, 라합을 기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은 좀 더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장녀의 지배. 한글 킹 제임스 번역에 장녀의 지배, 표준 세 번역에 장녀가 살고 있는 현대어의 그녀는 몸을 파는 사람. 그 다음에 현대인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운영하는 어떤 여관에 성경 어디에도 이 여인을 하나의 그냥 여관 주인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세상에서 천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여인에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결과가 뭡니까? 이 기생 라합은 유대인의 한 사람인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살몬과 결혼하여 가지고 누구를 낳았대요? 보아스를 낳았대요. 보아스는 누구였습니까?
룻과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고, 다윗을 낳고, 결국은 다윗은 누구의 조상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장녀라고 하는 직업을 우습게 보고 하찮게 보고 너는 안 돼 그러면 이런 계보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너가 어떠한 직업에 그 귀천을 물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현재 어떠한 신분이 있는지 그것조차도 묻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너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현대적 의미를 보게 되면 여리고 성과 함께 멸망당할 사람과 아니면 라합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준비하는 사람, 두 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 안에 있다고 하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과 함께 멸망당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누구처럼, 라합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리고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 볼 일 없다 라고 하며 그냥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라합처럼 어떻게 해요?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니 이 여리고 성도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고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미래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라합처럼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이 보여주고 있는 선택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바라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라합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탐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요청한다. 내가 이제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라. 뭐 하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라. 그거는 소문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깨달았기에, 알았기에, 그분을 믿었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를 해달라?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달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간곡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누구를 다 구원해내게 달라고요? 우리의 모든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 신분과도 상관없고 부귀영화도 상관없으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견고한 성과도 상관없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듣고 믿느냐에 따라 약속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제 머지않아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하게 될 이 성이 영원한 것처럼 살다가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한순간에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합이 가졌던 그러한 소중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 기생 라합이 구원받게 된 세 번째 가정은 믿음으로 붉은 줄을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라합은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이 줄을 누가 줬어요? 정탐꾼이 주고 간 거예요. 정탐꾼이 주고 간 줄을 담 바깥으로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잖아. 그죠? 그건 누구의 자유예요? 라합의 자유예요.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하기로 선택했습니까? 붉은 줄을 창밖으로 내리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구원의 증표인 붉은 줄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 동일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다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으면 우리 모두는 그 붉은 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밖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리셔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들 가방에 두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침대에 두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밧줄을 창문 밖으로 내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징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위하여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분명히 붉은 줄을 자기가 바깥으로 내어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의 영적인 의미는 그와 맺은 구원의 약속이고 맹세의 신뢰고 약속의 이행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하루에 몇 바퀴 돌아갔다 그랬습니까? 한 바퀴. 한 바퀴만 돌아요.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요. 그런데 그 성 꼭대기에서 바라다 보는 이 라합이 저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돌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찰까요, 안 찰까요?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한 바퀴 삥 돌고 그냥 돌아가. 또 한 바퀴 삥 돌고 돌아가. 저게 지금 성이 뭐 멸망한다는 소리야. 뭐 하는 소리야? 도무지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붉은 줄을 내리고 기다렸을까요?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어쩌면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라합이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려야 합니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땅을 파보니 다른 성벽은 다 무너졌는데 여리고성 북서쪽에 보니까 무너지지 않은 성벽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가 누가 살던 곳이었을 것이다, 라합이 살던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벽들은 다 무너졌는데 여기 무너지지 않은 성벽이 있었던 것을 본 거예요. 라합은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또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는 끝까지 붉은 줄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계속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그 언약에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다 구원함 받았습니까?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붉은 줄을 내리고 기다렸던 그 결과인 거예요. 라합과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기다린 기다림의 소망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라합의 가정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가족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우리 믿음의 광라루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대로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나머지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 성의 무너짐과 함께 또 다 불타서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결코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살던 고양이 한 마리도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도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라합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돌 때 라합은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출애굽을 시작할 때 1세대와 이 기생 라합을 좀 비교해서 보면요. 출애굽 1세대는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많은 기적들을 뭐 했을까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소그룹 토의 시간에 본 것을 더 믿습니까? 듣는 것을 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대답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본 것을? 듣는 것을 더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이 다 보는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를 보세요. 그들이 홍해 갈라진 것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만나가 내리는 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반석이 깨져가지고 물이 나오는 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근데 보고도 안 믿어요. 보고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하지만 본 이스라엘의 1세대 그 사람들은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뭐 했습니까? 기적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는 들었습니다. 들은 소식을 믿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만나 메추라기의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먹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만나를 보기나 했습니까? 먹으나 봤습니까? 듣기만 했던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의 두 눈으로 보고도
우상을 섬기고 패역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어떤 경험을 보지는 못했지만, 듣기만 했지만 그녀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고 산 사람보다 보지 않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라합은 기적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보지 않고도 구원받을 그러한 믿음을 나타냈던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도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듣기만 하여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교회 증언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 이렇게 합니다. 여리고 도성은 가장 방탕적인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러나 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그들은 부패하였고 신성 모독적이었으며 저들의 사악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격분시켰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리고를 향해서 발해졌다. 멀쩡한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처럼 여리고 성도 그와 동일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여리고 성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이 라합의 가족들을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멸망하는 이 마지막 바벨론, 무너진 바벨론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는 우리 광나루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좀 이제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재림교회에 유명한 한 사람이 있는데 벤 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저기서 키가 제일 작은 소년 벤 카슨입니다. 벤 카슨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엄마가 13살 때 벤 카슨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는 가고 없습니다. 엄마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흑인이고 편모 가정이고 정말 온갖 그냥 어려움은 다 겪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못했는지 학교에서 꼴찌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보 같은 아이라고 하는 조롱도 받은 게 바로 벤 카슨이었습니다.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을 갖출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헌신적인 믿음과 가르침, 그리고 벤 카슨 자신 안에 싹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로 하여금 눈앞의 절망적인 현실 너머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게 됐다.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믿었다. 환경은 정말 절망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이 벤 카슨과 그의 어머니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라합이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도시였던 여리고성의 운명, 소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에 그는 주목했던 거예요. 그녀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견고한 여리고성과 그 안에서 안락한 삶이었지만은 그녀는 그 현실을 보지 않고 이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라합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벤 카슨은 어떻게 했느냐? 정말 이 조롱받는 그러한 사람에서, 바보 같은 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초로 뭐 하는 사람? 신경 뇌수술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붙은 샴쌍둥이를 수술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재림교회 의사가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됐지 않습니까? 라합도 동일합니다. 라합이 그녀의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스파이,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살려주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무릅쓰고, 그래서 결국은 그녀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비천한 신분에서 가장 정말 위대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벤 카슨의 인생 전환, 정말 세계적 이 꼴찌, 빈민가의 꼴찌 아이에서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로 나아가서는 훌륭한 정치가로 삶의 전환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믿음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희망과 영감을 우리에게 알려준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 정말 재림교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그죠? 라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벤 카슨이 그러한 인생 역전을 이루었던 것처럼 라합 또한 인생 역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합에 가지고 있었던 그 대단한 믿음의 결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살몬과 결혼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아주 구속사의 위대한 전환점을 맡게 되는 이 라합. 오늘 라합처럼 또 어쩌면 벤 가슨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위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과 벤 가슨 박사가 보여주는 현실의 벽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나아가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광나루 교회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또 내가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게 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하나님의 언약하신 친절함이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한 무슨 일이 있으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희생 나합을 통하여 귀한 믿음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치료의 능력으로 옷입혀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